할렐루야. 오늘 맑고 청명한 날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짧지만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준 말씀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차라리 황금 문자로 기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가 임종할 때에 이 말씀을 연거푸 외우면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하건대 란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합니다. 계산하다, 숙고하다, 깊이 고민하며 결론을 내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깊이 계산해 보았고 그래서 확신 있게 결론을 내리는 바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특히 그의 서신에서 이 로기조마이란 단어를 약 40여 회 이상 사용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왜 믿는다가 아니라 생각하고 계산한다는 단어를 사용했을까를 물으면서 아마도 그것은 그가 신앙생활을 맹목적인 일이 아니라 이성적인 일로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 우리 어른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생각하지 말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물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우매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데도 아주 눈을 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을 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을 뜨고 계산해보는 일입니다. 즉 신앙은 맹목적인 일이 아니라 생각하는 믿음의 일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신앙은 우리의 이성과 배치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이성을 아우르고 그 이성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한다는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 우리 어른들이 덮어놓고 믿으라고 할 때에 성도들의 교육 수준은 매우 낮았습니다. 심지어 무학해서 글을 모르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해시키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 거두절미하고 믿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연히 다릅니다. 목회자보다 더 똑똑하고 더 깨어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에게 배워도 모자란 판국에 내 생각이 이러이러하니 무조건 받아들이고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게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공산당입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의 선언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본문은 고난에 대해서 현재의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고난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실존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삶은 모두에게 늘 힘듭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며칠 전 교인들과 신방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려 했는데 마침 가려고 했던 식당이 문을 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네이버 검색에 뜬 가까운 식당 아무 곳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식당은 몫이 좋고 깨끗하고 꽤 널찍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가 소위 모든 사람이 점심을 먹을 시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도 사람이 하나 없었으니 그 식당이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권사님 한 분이 인사치레로 우리 목사님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계산을 하고 나가려 하는데 식당 주인이 목사님이세요? 하고 묻더니만 제가 모태신앙인데 이러고 사느라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손이라도 잡아주고 가세요 하며 손을 내미는데 제가 그 손을 잡고 한참을 기도하고 나왔더니 차에서 제 아내가 눈물을 훔치는 겁니다. 너무 가엾고 불쌍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사는 현실은 어찌 보면 늘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쉬운 인생 하나도 없고 다 저마다의 사연과 괴로움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즉 남의 삶을 멀리서 볼 때에는 다 편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막상 그 삶도 깊이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말 못할 고민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한창 전성기 시절 삶에 회의가 들고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숨기고 의사를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놨는데 의사가 그에게 처방하기를 선생님, 우울할 때는 극장에 가서 찰리 채플린 나오는 영화를 보세요. 한참 웃고 나면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하더라는 거죠. 아니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자기가 찰리 채플린인데 우울할 때는 극장 가서 찰리 채플린 나오는 영화를 보라고 하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란 말입니까? 비견한 예지만 그런 거죠. 고난을 현재로 표현하는 것은 고난이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곧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삶이란 그 자체로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사라지지 않고 여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란 고난이고 고난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고난을 마냥 어렵고 힘든 것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고난이 가져다주는 의미,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발견하는 게 더욱 중요한 일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을 제거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고난의 고통을 같이 당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19절 이하를 보면 탄식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세 가지 탄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합니다. 왜 탄식합니까? 그것은 그들도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볼 때는 마냥 아름다운 자연도 사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그 자체로 완벽했습니다. 모두가 서로 어울려 함께 뒹굴고 순리대로 살았죠.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였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피조물의 세계에도 고통이 생겼고 탄식이 생긴 겁니다. 즉 서로 잡아먹고 잡아 죽이며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예전에는 없던 천재지변들이 생겨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생기고 기근이 있고 지구온난화가 생기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 피조물이 고통을 받으면서 탄식하는 일인 거죠. 두 번째 탄식은 23절에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탄식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탄식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왜 탄식합니까? 그것은 본문에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로 비추어 보았을 때에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혼의 구원이죠. 실질적으로 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몸은 고통을 받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병들고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우리의 삶에 한가득 계속 생겨납니다. 게다가 사람은 성도라고 불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한계를 갖습니다. 곧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니 이 영의 죽음의 문제는 극복해도 사람의 육신은 결국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고 의인으로 간주하시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늘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제도 눈물로 회개했지만 오늘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다시 죄가 범벅이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처럼 몸부림치며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한심한 죄의 모습 때문에 절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신에 대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경험하면서 바울은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죄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늘 탄식하고 사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하지만 오늘도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세 번째 탄식은 26절에 나옵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탄식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은 왜 탄식합니까? 그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살고 서로 죽이고 파괴하고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군다나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이 죄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문제로, 고통의 문제로 절망하고 살고 있으니 그 또한 성령께서 탄식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마냥 탄식만 하고 계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사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알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게 가장 필요하고 내게 가장 최선인가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도 역시 잘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현재의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물론 그 소망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죠. 그러하게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소망이 보이는 소망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망은 오히려 무가치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겠죠. 어떤 수필집을 보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고 그 옆에서 남편이 부축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이제 주사를 283번만 더 맞으면 된대. 힘내. 아니 도대체 그동안 주사를 얼마나 맞아왔으며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견뎌야 하길래 주사를 283번만 더 맞으면 된다고 말하는지 그 고통의 크기가 가늠이 안 되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283번만 더 맞으면 이제 우리의 고통은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283번이라는 숫자가 끔찍한 숫자일지는 몰라도 그 남편과 아내에게는 희망의 숫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퇴원할 희망만 있으면 힘을 내서 견딥니다. 희망이 없으니 무너지는 거죠. 그러므로 알고 보면 삶이란 희망의 문제입니다. 희망이 있느냐 아니면 희망이 없느냐, 그것이 관건인 겁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지금 소망을 말하는데 물론 이것은 세상 소망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소망은 왔다가도 다시 사라지는 겁니다. 일례로 입원한 환자가 건강을 얻어 퇴원하였어도
언젠가는 다시 병원에 들어와서 세상을 마쳐야 하는 것이 인생인 거죠. 비견한 예지만 세상 소망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소망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째, 에베네셀의 소망입니다. 즉 우리의 과거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긍정하게 되는 소망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의 과거는 실패와 실수, 아픔과 상처로 점철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과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그러한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실패가 있었기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곧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과거, 때로는 실패로 규정되던 그 과거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지는 거죠. 둘째, 임마누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고난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한 답을 전혀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 날마다 새롭게 되는 소망이죠. 셋째, 여호와 이레의 소망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고 우리가 꿈꾸던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미래, 아니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할 내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의미와 또한 미래를 향한 확실한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내일의 소망을 꿈꿀 수가 있는 겁니다. 요컨대 나는 미련하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 아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이자 삶의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소망 안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